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에는 올해는 우리가 평화를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새로운 설렘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어진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 대강절 넷째 주일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가장 깊이 설명하고 있는 책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포함하는 요한서신, 이런 책들, 다시 말하면은 요한이 쓴 글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 사랑의 구조, 사랑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 좋은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사랑의 구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도한 흐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어서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 짧은 성경에서도 12절과 17절, 18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사랑으로 구체화되면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역설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고 12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완성된 사랑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흐름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렇게 완성된 사랑은 우리를 지금 살아가는 삶이나 아니면 미래에 다가올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요한의 설명, 권고, 가르침은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드러난 바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서로 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친 요한은 이 두 가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명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의문을 제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별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랑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쫓아가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때로는 우리를 심지어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설렘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이 완성된 사랑에 필요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내디뎌야 할 발걸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세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얻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게 모든 우리가 하는 사랑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들은 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 서로의 사랑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나의 마음가짐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메시지도 사랑의 메시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렘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성된 형태로 표현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담고 있는 다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떨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망설임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 삶에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영향을 주고 나의 영원한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희망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기에 아직 부족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감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충분히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으로서 가진 생명조차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자리는, 위치는 무엇인가? 이런 성찰을 거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고 시인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흐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의 삶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길은 계속해서 좌절과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그 사랑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그 길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숙함도, 사회적인 지위도, 성경에 대한 지식의 많고 적음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나의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진정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사랑의 완성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의 완성에는 신앙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달라지고 신앙의 경향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을 축복과 관련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 갈망이 신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혹시 지옥의 형벌이나 혹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말세와 관련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심의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을 배우고 알게 된 경우에도 신앙생활의 중심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갈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겠죠. 때로는 신앙 공동체가 갈등과 불화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들의 욕심이 사람들의 신앙을 규정하는 영향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라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신앙의 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갈망도 우리의 신앙의 큰 활력이 되기는 합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형성하는 바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사실 신앙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 때문에 생긴 것이 교회 혹은 교회를 포함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앙 공동체의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 원리가 되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모두 이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함을 넘어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사랑이 중심이 된 신앙 공동체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지켜감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는 과정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은 나 혼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요한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일어나가는 사랑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런 전제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앙 공동체가 필수적입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 나의 삶의 자세, 나아가서는 나의 신앙이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사랑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사랑은 개별적으로 성숙되는 사랑을 넘어섭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랑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완성되는 사랑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우리는 응답하여서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대강절을 그리고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는 교회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들이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구조, 사랑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마치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중심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냥 부담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능력은 곧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는 요한이 그린 것과 같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고 그 안에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사랑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요한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의 선물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활짝 피우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운명의 주인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잇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더 키워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예물로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적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아픈 이들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